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도약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수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남유다 제3대 왕 아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다윗과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역대기에서 아사 왕의 41년의 통치 기간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초기에 10년, 중기 25년, 그리고 말기, 이렇게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나의 얼굴을 찾아라. 누굴 찾아라? 나의 얼굴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찾는다는 거. 이 말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쏠린다. 열심히 찾고 추구하고 집요하게 집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때 찾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줄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길 다 누구나 원해요. 오늘 본 말씀에서 첫째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회개해라. 회개보다 앞선 것이 없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환난 때, 고난 때 회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 시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솔로몬 왕 통치 후반기에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대부분을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통일왕국 다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싸우는데 합의했어요. 그의 아들 아비야 역시 제3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상황을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못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그들이 온통 전국이 우상숭배,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또한 열왕기상 14장 24에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고, 남색이 뭐예요? 남색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보다 행하였더라. 여기 남색하는 자는 단순히 동성연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하고, 또한 이곳에는 제사를 맡았던 남자와 여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세라나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신전의 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유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건 뭐 가중한 일이다. 가중한 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인의 우상 숭배, 사악한 문화를 얼마나 혐오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때에 아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바로 세울 것인가? 아사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것이다. 이방 종교의 풍습을 제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말씀 위에 서니까 우상을 제거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14장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나 오늘 14장 2절에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과 정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만 가득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습니까? 아니면 책만 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사왕은 찬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모든 악에서 떠났다. 회개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악을 떠납니까? 구체적으로 역대하 14장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상을 찍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건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버려야 됩니다.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상을 찍어 버렸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죄악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역대하 14장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행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십니다. 자, 이렇게 철저히 회개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역대하 1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죄와 악을 없애버리니까 그 나라가 평안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 14장에는 무려 5번이나 평안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돌이켰어요. 이제는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평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우리가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웰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 달에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무리 멋진 좋은 집이어도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그래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유리창이 깨졌는데도 내버려둬요. 그러면 행인들이 여기 쓰레기 버려도 되나 보다 하고 쓰레기를 자꾸 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이 쓰레기를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쓰레기를 안 치우면 사람들이 더 쓰레기를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만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내 속에 못된 것이 들어오면 과감히 제거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언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이 죄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죄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철저히 회개합시다. 회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4장에서는 무려 5번이나 평안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평안은 샬롬 뭐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 영원한 평안. 그런데 여기서는 샬롬이 아니라 사케타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평안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아사의 시대는 바로 영원한 평화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평화, 한정적인 평화이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다시 죄가 빠지면 언제든지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언제든지 환란이 찾아올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우리가 성령 충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10년 동안 평안하니까 그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었어요. 코로나19로 전국이 대면보다 비대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더 식어가죠.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게을리해요. 말씀 안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때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우리가 복된 삶, 성령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고 강조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이 말씀이 암시했듯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더 쇠퇴하고 있다. 아사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뜨거웠어요. 우리가 용도 3일, 작심 3일, 결단한 게 3일을 못 넘긴다. 금세에 식는다는 거예요. 아사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초기에 아사가 단항했던 여호와 신앙이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비록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결단해야 된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결단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제 하나님을 찾으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 원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역경과 고난을 없애는 가장 쉬운 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낙심해서 좌절해 있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힘들면 사람한테 말고 하나님께 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죄 짓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들. 호세아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옮겨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져낼 자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해 버릴 것이다. 그래, 네 맘대로 해. 하다가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외면한다고 했어요? 호세아 5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우울해하지 마시고 좌절만 잊지 마세요. 이제 털고 일어납시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내 문제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이제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들이 마음을 다했어요. 생각만이 아니요.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 찾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삶 가운데 풍성을 원하십니까? 이제는 돌이키십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관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말씀이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에 행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하셨나니.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맙시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직장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이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어둠의 곳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랴의 선자의 경고 메시지 듣고 아사왕이 취한 행동, 말로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역대하 15장 8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중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산당을 재건하고. 아멘. 아사는 선자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에 임했습니다. 느슨했던 종교획을 다시 바짝 고삐를 조이고 다시 결단했습니다. 심지어 역대하 15장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중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심지어는 어머니가 가중한 목상을 만드니 황무자를 패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을 찢고 빠서 아예 그냥 기도를 시냇가에 불살라버렸다. 철저한 결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아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안 풀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고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고 잠 못 자고 그러지 마라. 이제는 담대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멋집니까? 샬롬.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 이런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4장부터 15장 핵심은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서 역대하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찾고 찾으니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이제 우리 다시 일어서십시다. 1차 종교개혁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시기에 구스사람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심지어는 14장 9절 말씀.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르샤에 이름에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철병거가 300대나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군대로 안 돼요. 무기로 안 돼요. 이제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구스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절박한 위기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참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개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대하 14장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위대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100만 대군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밖에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지음으로 응답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어찌 신앙계를 세우고 지역을 복음화시켜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땀과 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